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원혜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으로 부르심이 기적이네, 기적이 일어나네 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약간 패러디해서 부르심이 기적이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두 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처음 생일은 뭐냐면 몸이 태어난 날을 얘기로 하고, 세컨드 버스데이는 뭐죠? 2살 말고요. 두 번째 태어난 날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을 우리는 두 번째 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거를 부르심 혹은 소명, 회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은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진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구원파는 아니에요. 구원파는 무조건 자기가 회심한 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알아요. 저는 1996년 1월 7일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죽을 병 안 걸리보셨죠? 죽을 병 걸리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나 봐요. 기도가 막 나오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만 진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음성 같은 게 들린 거예요. 들어와 봐라. 들어와 봐라. 들어와 봐라. 그러다가 교회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우.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돼갖고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점집에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왜 왔어? 넌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가라. 옆에 가면 교회 있는데 교회 가라. 하고 교회로 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진짜 참으로 대단한 부르심입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아세요? 바울의 부르심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연병들
내가 이거 다 없애버린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다메섹이로 하는 길 위에서 해보다도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 보여요. 근데 그 빛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감리교, 우리 장로교지만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혹시 부르심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웨슬리가 내키지 않았는데 어떤 모임에 갑니다.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모이는 한 모임에 갑니다. 왜 내키지 않았냐면 그 모임에서 뭐 했냐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었어요. 20대의 젊은이가 알고 가서 로마서 강해를 뭐라 읽고 있냐고. 그러니까 가기 싫었어요. 정말 내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다가 본론 읽는 것도 아니고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 가슴이 뜨거워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5월 24일. 감리교는 참 재밌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일을 전부 다 모여서 함께 경축합니다. 매년 5월 24일 되면 웨슬리 회심 기념 며칠 이렇게 해갖고 계속합니다. 기독교의 거성이죠. 어거스틴의 부르심은 혹시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옆집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르에게. 어떤 음을 타고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톨레르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톨레르에게 노래가 들려와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 집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집어서 읽지 하다가 집에 가서 그만 성경을 딱 집어서 읽는 순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 임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판매상이었어요.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 선을 타고 가는 길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그 길에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 앞에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기도가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 나 죄인인가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정말 신묘막측하게도 풍랑이 잠잠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기적과도 같은 부르심의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걸쩍걸쩍 하면서 저요? 저 별거 없어요, 목사님. 저 별거 없어요. 저도 그런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부럽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부르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가롯인이 아닌 유다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강요하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당연하죠. 가롯인 아닌 유다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잖아요. 전에 우리 강의할 때 들으셨죠? 네 할 일 해라 했더니 밤에 나갔어요. 지금 이 유다는 가롯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중엔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대에 매우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있고 바이예수도 있고 예수님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이런 거 많잖아요. 예찬이 이런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유다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 나라가 유다니까 유다라는 이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 가롯이 아닌 유다는 어떤 제자냐면 다데오라는 제자입니다. 다데오는 사실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인데 이름은 진짜 이름은 유다죠. 근데 유다가 2명이잖아요. 제자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다데오 이렇게 부르고 한 사람은 유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도 두 명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유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 질문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또 예수님의 형제가 요한복음 7장에서도 기억이 나는데요. 숱하게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질문에서 그 의도를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의 질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나타내세요?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 궁금했으면 여태까지 많은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고 예수님 대답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뭘 계속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시다시피 어떤 거냐면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요구예요. 요구. 어떤 요구입니까? 예수님,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런 요구예요. 아니 어찌해서 자꾸 죽는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왜 자꾸 사라질 거라는 신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6월절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지금이 딱이에요. 나타내기에 딱 좋은 시점이에요. 자신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떡하니 드러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구예요. 요구.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23절부터는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23절, 2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지금 다데오는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왜 세상에 나타내지를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다시요. 다데오는 질문합니다. 왜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상한 선문답 같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사실 이 얘기를 갖고 명제와 이명제에서 제가 설교를 쭉 써내려가다가 이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문답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담겨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답을 볼까요? 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라. 여러분 우선 이 문장의 절반은 뭡니까? 그럼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평소 같으면 예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뻔한데 문득 대답을 못하겠죠. 왜 못하냐면 뒤에 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뒤에 얘기 내 말을 지킨다 요것 때문에 요즘 어려요. 왜냐면 잘 안 지키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 잘 안 지키니까 사랑하다가 말 못하겠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늘 죄만 지키다가 오늘도 와이프랑 이렇게 싸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니 뭔가 사랑한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좀 차치하고 좀 미뤄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도대체 어떤 전제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이런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다 라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4장 19절 보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사랑을 받았냐면 창세전에 사랑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입니까?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창세전이요, 여러분. 이거는 내 육체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것은 나를 낳은 부모님이 존재하기도 전이에요. 그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계시기도 전이에요. 그것은 이 지구가,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애정 결핍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가끔 부모의 사랑을 덜 받고 자라갖고 자기가 성격장애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거는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건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다. 여러분, 혹 누군가가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충분히 못 받아서 불안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혹시 그런 자매와 형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아니에요. 그건 형제님이 자매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 우리는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창세전에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 아세요? 창세전은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에요.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라고요. 영원 전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받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맞죠? 인정하시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선문답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도 알만한 질문을 하나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뒷붙여 이어서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내 말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세상에 안 나타내세요? 예수님 왜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 보여주세요. 막 나타내세요. 드러내세요. 계속 이런 요구를 하는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일종의 무슨 파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야! 하면 나를 뒤로 넘어뜨리는 파워. 암덩어리를 불태우는 레이저 파워. 이빨, 보통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는 머니 파워. 그런 파워로 성령님을 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자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믿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없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신 거라고요? 왜 세상에 자신을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 선문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드러낼 필요 없어 얘기해요. 하나님은 일하서 있고 있어. 알아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셔. 드러낼 필요 없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오늘 조금 공부다운 공부를 해보시죠. 자, 먼저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외적 소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안 하시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뭐냐면 전부 외적 부르심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어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라는 복음이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고요.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더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서 불러야 됩니다. 더 나은 논리로 불러야 됩니다. 더 좋은 선물을 주면서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가 유다가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다의 생각만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전도 역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뭐에 연결하냐면 기적과 연결합니다. 예수 믿으면 암이 물러, 예수 믿으면 불면증이 해소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산이 가능해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각각 100살과 90살이었는데 그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기만 해요. 그냥 순풍순풍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논리와 연결해요. 꼭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 찾으시는 분들, 자기가 전도하면 되지, 꼭 나도 불편해요. 전도, 안민사 사업에서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하면 되는데 꼭 목사님한테 데려오시는 분들 있어요. 더 많이 배운 목사님이 더 나은 논리로 설명하면 저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치령리 같은 걸로, 아니면 유명한 전도법 같은 거를 목사님 알고 계시니까 이걸 해주면은 전도가 될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만 내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막 불러요. 그럼 그 말 잘하는 연예인들 말 얼마나 잘해요? 앞에서 말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선물과 연결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거 아세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 혹시 아세요? 형님 가게에 저주가 흘러요. 그걸 막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어르신들에게 교회 오면 2만 원씩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오. 우리 3만 원씩 줍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죠. 막 모여요. 여러분, 그럼 저들이 그 부르심에 순응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외적 부르심에 순응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바로 유다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은 바로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단호하게 말하자면 이런 외적 부르심 자체엔 힘이 없어요. 내적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력한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수영장 갈라지는 거라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새벽 물벽이 섰어요. 그 길로 갔어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와, 어떻게 물을 이렇게 가둬놨지? 유리 있으니까 가둬놨죠. 유리로 가둬놨죠. 근데 홍해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물벽이야. 손 딱 넣으면 광어 딱 잡아갖고 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바로 옆에 불기둥이 날마다 있어요. 밤 되면 불기둥이 따뜻하게 데펴주고, 낮이 되면은 팔레스타인이 엄청 더우니까 구름기둥이 딱 맨날 인도해주고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옆에 두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우상을 숭배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가서 먹으면 돼.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애굽의 부추가 먹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외적 부르심은 아무리 기적적으로 다가도 인간 못 바꿔요. 그래서 인간 바꿀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아들 왜 왔습니까? 그냥 엄청나게 기적을 쏟아 부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 옆 주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눈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놈아, 그래, 내가 나타났다 하고 나타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꿈 아니야? 환상이야, 환상. 아유, 내가 영양이 부족해갖고 눈에 헛것이 보여. 너무 피곤했나 봐. 이런 소리 할 거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럼 그 내적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건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과적 소명. 그 효과가 거기만 있어요. 효과가. 유예적 부르심, 유예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일하고 계세요. 노크하세요. 나 왔다. 이게 내적 부르심이라고요. 우리 재현 형제처럼 말이에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재현 형제 진짜 너무 아무 일 없었어요. 음성 들은 거 없었어요? 아무 음성 못 들었어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믿어지. 어느 날 안 오셨지만 우리 상철 집사님처럼, 우리 상철 집사님은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기적적인 부르심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와, 나이스. 이제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요? 그래야 이 부르심이, 우리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이걸 전했는데 믿어야 부르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시죠. 보세요. 이거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걸 위해서 하셨다고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찾지 말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 준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예수 이름으로 뻥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기적 잘 안 나타나는데 자꾸 기적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논리를 따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100분 토론하는 사람 바보예요. 절대 먹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선물 주지 마시라고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말이에요. 처음으로 선교를 나선 국가가 어디냐면 스페인이라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스페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였어요. 그때 이 스페인 선교사들이 엄청난 물량의 물자를 필리핀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막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종교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자립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페인의 이제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들 다 들어와라 자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수술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다 불러들였어요. 그때 그 스페인 선교사들이 빠져나오는 공항에 이 필리핀 목사님들과 필리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배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들고 나서 한 이 필리핀 목사님들 이야기가 세계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종교놀이를 끝내자. 선물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 다시 한국교회가 들어가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돈을 들고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외적인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단점이 말씀을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이 오는 일이에요. 자, 뭐 사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로마 황제나 빌라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 그들이 와서 일으켜 세우는 십자가라고. 예수님 죽이는 십자가. 자, 예수님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이제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떠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외적으로 알려줄 것은 대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외적으로 줄 것은 화려하고 멋진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능력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요. 그래서 3일 동안 수월에 갑니다. 요나서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뱉어져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표적. 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표적을 보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까. 왜죠?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왜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적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보여주면 믿을게. 고쳐주면 믿을게. 부자 되면 믿을게. No.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세상이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에 no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왠지 보여줄 것이 없어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 내가 아직 성공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하지? 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어디에 전하지? 내 말이 능력이 있을까? 내 말이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봐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이 기적을 바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기 때문입니까? 혹시 내 안에 이런 불평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아, 나는 왜 믿긴 믿는데 왜 저런 특별한 경험이 없지? 왜 나는 어거스틴 같은 노랫소리가 안 들리지? 왜 나는 바울처럼 강력한 빛이 안 보이지? 왜 웨슬리처럼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나는 믿기는 믿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저 사람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위안을 받으십시오. 저는 목사인데 저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나는 믿기는 믿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이라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진짜 너무 놀랍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믿고 있냐고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이 기적이에요. 어찌하여서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까? 이게 기적이라. 어째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알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집니까? 이게 기적이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 썼어요. 빅 퀘션에 대한 간단한 간략한 대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진짜 20세기 최고의 천재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파고들어요. 근데 아무리 접근을 해도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그만큼 스티븐 호킹같이 호킹 박사만큼 접근해봤습니까?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으시죠? 기적이죠. 호킹 박사가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도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하죠. 그런데 그 대안이 뭔지 아세요? 이 천재의 대안이 뭔지 아세요? 속히 그래서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과학자의 답이에요. 진짜 간단한 대답이네요. 그래서 그럴 것이 지구 멸망 앞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우린 더 간단해. 우린 뭐죠? 천국이 있어. 다른 행성 안 찾아도 돼요. 우리. 이상하게 본 적도, 천국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천국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천국이 본 것보다 더 확실히 믿어진다고요.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지면 저기 뒤에 계신 94년 맨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천국 가고 싶다고 맨날 천국 가고 싶다고. 장가도 안 가본 사람 말이에요. 장가 안 가고 싶나? 왜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것도 할 건데, 성장하면. 그거 누리기도 전에 벌써 막 천국 가고 싶다고. 계속 천국 가고, 목사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천국 왜 그런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니까요. 호킹은 천국이 안 믿어져서 다른 행성 찾재요. 근데 호킹보다 약간 수학 못하는 우리 구 집사님은 약간 못해요. 천국이 믿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적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망치를 든 철학자예요. 다 때려 부셔요. 그는 별명답게 어떻게 하냐면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믿음의 정체를 깨부수려고 했습니다. 르상티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프랑스 말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 시기심 같은 거예요. 그럼 그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100독을 했다고 해요. 100번 정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통독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하시는 아니겠죠, 이런 말. 아닙니다. 통독하십시오. 언젠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죽었다 하고 저도 죽었습니다. 그 말하고. 신앙은 그저 르상티망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기독교가 생긴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 힘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부러운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보면 화가 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을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가상의 장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역전시켜버린 게 기독교다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 힘 더 센 니들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 로마인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내게 줄 거야? 라고 가치 판단을 역전한다. 이것을 르상티망이라고 해요. 시기심. 이 시기심의 발로를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럴싸하죠? 저도 알아요. 저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공부하면서 안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아니야. 그래, 기독교는 허상이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야. 천국은 가진 자들에 대한 르상티망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상하게 확실해져요. 믿음이 확실해져요. 점점 더 믿고 싶어요. 이렇게 믿기 싫은데도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만약에 천국이 르상티망이고 기독교가 르상티망이면 우리 상훈 집사님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부러울 게 없는 양반이에요. 잘생기고 말이에요. 돈도 많고 말이에요. 결혼도 하고 말이에요. 애도 낳고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부러울 게 없는 양반이 무슨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부러울 게 많은 사람인데도 그래도 이게 르상티망인가라고 생각해도 믿음이 생겨요.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은 전부 발벗고 나서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야. 성경 아니야. 뭐 기독교 그 왜 믿어?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이 믿어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증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성경이 지향하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왜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물어봐도 몰라. 그냥 믿어줘. 나 그냥 믿어줘. 그래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게 오히려 진짜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부르심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